오늘 말씀은 빈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빈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빈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빈들과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 아닐까 싶습니다. 광야나 빈들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 요한이 옥에 있다가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죽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라고 여겼던,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오셨을까? 물론 성경에는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신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짧은 생애를 살다 간 세례 요한, 헤롯에 의하여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였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많이 아파하셨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 죽음의 기사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1절을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는가 하면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로 빈들로 가시니 따로 빈들로 가셨다.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따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종종 이렇게 홀로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병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예수는 물러가셨다. 어디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예수님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과 똑같이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신 것은 아마 이때처럼 따로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방법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빈들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빈들로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고을들에서 그 빈들로 또 찾아오게 된 것이죠.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보겠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빈들까지 예수님을 막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빈들로 따로 기도하러 가셨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을 그들이 놔두지 않는 거죠.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로, 각 거울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로 빈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있는 곳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빈들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따로 홀로 빈들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은혜이고 또 보시되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 긍휼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긍휼이 아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보셨습니다. 주님이 빈들에서 나오셔서 사람들을 불쌍히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심으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불쌍히 여긴다 하면 그 대상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는 거죠. 어떻게? 적선하듯 내어주는 푼돈, 그것을 주는 것을 그걸 주는 것으로 여기고 굉장히 자존심 상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긍휼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이런 긍휼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듯 그런 적선하듯 푼돈을 내어주는 그런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여김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빈들에서 그렇게 세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사가 나가고 있는 그 행렬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과부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다. 베다니 3남매 중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던 모습, 또한 목자를 잃은 양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사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벌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우리 가운데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는 일이 뭐였는가 하면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빈들에 오늘날처럼 밝은 불빛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자연적인 불빛, 해가 넘어가고 달빛이야 있었겠지만 이제 어두워지니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서 집으로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떠나지 않고 그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님,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저녁이 되었는데도, 밤이 되었는데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먹고 또 다음날 보자 한다든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죠. 사실 제자들의 그 걱정스러움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때가 되었는데 먹일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었겠죠. 그래서 제발 좀 돌아가라고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자들이었는데 어찌 알았는지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돌려고 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이건 태산 같은 걱정이 더 다가오게 된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대뜸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했으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제자 공동체는 최소 12명이 함께 지금 3년 동안 공생의 그 생애를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 생활비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 돈을 어디서 다 모았을까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 내가 정치를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공식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몇 억, 어떤 사람은 삽시간에 얼마를 모았느니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늘날 시대는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후원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겠죠. 막 예수님을 위해서 야 하고 막 돈을 싸들고 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후원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었을까? 예수님께 생활비를 가져다가 제자들한테 했다 여기 있다 이게 생활비다 하고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신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성전세를 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사실 예수님 성전세를 내실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전이신 분이시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누가 세를 내고 돈을 내고 들어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세를 내겠다 하면서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한테 가서 바다에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러면 가장 먼저 잡힌 고기의 배를 보면 그 안에 네 것과 내 것 성전세를 낼 만한 그 돈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져다 내라. 그렇게 주신 적은 있는데 나머지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했다 여기 이번 달 생활비니까 이거 가지고 써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이런 걱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먹일까 그랬어요. 그러면 걱정을 덜려고 했다가 걱정이 더 큰 걱정이 다가왔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시작입니다. 시작. 잘 보십시오. 16절 그 이후에 곧바로 17절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요약이고 압축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다 기록해서 놓는다면 이 세상에도 다 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아주 요약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이 기적들이 이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지만 이거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더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빈들의 기적에 관한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공간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는 16절 이후에 곧바로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근데 곧바로 이렇게 물고기를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일이 있고 나서 제자 빌립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빌립한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후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콕 집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면 이 사람들 먹일 수가 있니? 라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 질문을 들은 제자 빌립이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인분보다 이제 한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그걸로 한 사람의 품삯으로 한 사람의 떡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살 수 있지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일단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고 또한 그렇게 많은 떡을 구입할 수도 없다라는 빌립의 계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빌립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먹일 수 없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빌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는 빌립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12명,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빌립에게 콕 집어서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빌립은 불가능합니다.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제자 중에 누군가가 그 빌립과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그 군중들 사이로 다닌 거죠. 어떻게? 혹시 먹을 것이 있을까요? 한 겁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미 날은 저물었고 그날 예수님께 올 때에 1박 2일 한 3박 4일 캠프 정도 될 테니까 내가 먹을 것을 많이 싸와야지 뭐 이렇게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빈들로 갔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죠. 그 중에는 그냥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준비가 된 사람은 뭐 도시락 정도를 준비해 왔을 것이죠. 그러나 이미 점심시간 지났고 저녁이 어두워졌으니 다 먹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 틈 사이로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데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라는 제자를 보면 물론 뭐 야고보, 요한, 베드로 뭐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딱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면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빌립은 앞장서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세요? 좀 가당키나 한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할 그때에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찾으러 가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찾으러 가보는 거예요. 그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한 대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안드레가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마 이 오병이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선뜻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을까? 아저씨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할 수가 있을까? 누군가가 와서 혹시 남은 거라도 있습니까? 먹을 거라도 있습니까? 할 그때에 내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안드레란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과 비교해서 봐도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말했지만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 안드레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 이 빈들의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이 기적이 빌립 같았다면 멈춰버립니다. 그냥 기적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안드레 같은 사람 때문에 기적이 시작이 되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아는 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는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그러나 내가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야복나루에 씨름하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안드레 같은 행동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안드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찾으러 가봅니다. 이렇게라도 찾아볼 수 있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래, 우리가 줄 수 있을지 않을까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안드레가 만난 것이 뭐냐면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건 너무나 작은 거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양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이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을까? 먹을 타이밍을 놓쳤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서 그 먹을 시간을 빼앗겼든지,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러면 보통의 아이라고 그러면 지금 내가 점심을 못 먹었으니까 배가 많이 고프니까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가 돌아갈 때 살짝이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그냥 내어줬어요. 찾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내어줬어요. 믿음이 또 뭐냐면 내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그것이. 내 것은 하나도 내어주지 않는 채 그냥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주니까 나의 하나님도 역시 똑같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놓을 때, 성경은 그 내어놓는다는 표현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 것을 버릴 때입니다. 내가 내어놓지 않아도 내가 붙잡고 있던 거를 내가 손을 놓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것 가지고 5,000명 먹이겠다,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처럼 찾고 있는 그 제자들 보십시오. 많이 돌아다니 아무도 내어놓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아무도 내어놓은 사람이 없어요. 단 하나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마 그것을 보았는지 어쨌는지 자기 것을 내어준 거예요. 이 아이가 내어진 행동이 믿음입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가, 자기 것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돌아갈 때 허기가 졌으니까 먹어야지 하고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아이도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 아이는 제자들이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가 제자들의 손에 들려집니다. 근데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하면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게 또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아주 작은 것, 아주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여러분 손에 오병이어가 딱 누군가 줬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갈 수 있다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창피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앞에 갖다 드려 이거 하고 스스로 제한해 버릴지 모릅니다. 스스로 커트해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절대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크기를 여러분 스스로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뭔가 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건 너무 작지, 너무나 부족하지, 나는 깜이 아니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겠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우리의 것을 맡기고 가지고 나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안 되는 거기까지 믿음의 행위를 보여줍니다. 찾았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오늘 17절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그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4개로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빈들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적을 베푸실 수 없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때를 따라 내려졌던 것처럼 그 빈들에서 예수님이 그냥 하늘의 떡을 그들에게 먹일 수가 없었을까요? 예수님 그러시는 분이 안 될까요? 예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무언가 내어주고 그것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니, 주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구약에도 선지자 엘리사의 기적들을 보면 이런 기적들이 많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고 가졌대. 기름 한 병, 그릇, 기름 한 병, 기름병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거죠. 그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하면 그냥 그 집에 필요한 대로 다 내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요청하지만 그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빈들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갔던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이 술을 따라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축사하십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다. 이게 이제 생명의 떡이 된 거죠.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축사하시자 그 떡이 때를 따라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20절을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자, 이 표현이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아주 겨우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콩 한 쪽 가지고 12명이 나눠 먹는다. 그러니까 그 떡을 그렇게 잘게 부숴서 이렇게 해서 먹는 것처럼 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었다. 이게 예수님이 빈들에서 보여준 기적입니다. 축사하시자 생명의 떡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남은 것을 거두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12바구니가 12광줄이나 거두게 된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나 먹고, 여러분 5,000명이라고 표현하지만 21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성인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한 2만 명 이상이 된다고 봐야죠.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 궁금하신 물음을 한 가지 가지십시오. 이 12광주리를 누가 가져갔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궁금하시면 마음에 담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시거든 꼭 물어보십시오. 그때 12광주리는 남은 12바구니는 누가 가져갔을까? 여러분 마음에 맡길게요. 누가 가져갔는지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하시고 좌우지간 하여튼 5,000명이나 먹고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빈들의 기적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교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재단하거나 내가 판단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 믿는 거에 근심할 필요 없죠. 아무 염려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범사에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되고.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빌립은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안드레처럼. 그냥 말씀하심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믿음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아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 엄청난 큰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막지 마십시오. 빌립은 불가능하다 하고 그 믿음이 일으킬 기적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제한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작은 것이라도 주께 맡기면 그것은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내게는 너무나 작아도 믿음으로 주께 맡기면 그것은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어떤 것이라고 딱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기면 그것이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다른 일을 불쌍히 여김이 기적의 원동력이 된다. 빈들의 기적은 요한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러 가셨던 주께서 나오셔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시작된 기적입니다. 맞습니다. 그와 똑같은 마음이 어린아이에게도 있었고 또 간절한 마음이 안드레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쌍히 여김이 기적의 원동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빈들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빈들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제한되지 않도록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불쌍히 여김의 마음이 기적의 운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95장입니다.